예배할 때는 주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예배를 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또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뭘 받은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받은? 하나님 복을. 아멘. 하나님 복을 받은 줄로 아멘. 하나님 복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한 것이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다른 말로 무엇이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칙.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말씀만 읽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게끔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린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실하게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잠깐 1, 2분 이렇게 식사 기도하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매일 좀 기도해라. 근데 초등부 아이들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지난번에 운동선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안 하니까. 하루아침에 요리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운동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나요?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말씀 읽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 귀찮습니다. 매일 읽으려면 귀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셨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의 연합체로, 하나의 세트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또는 하나의 연합체로서 하나에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실 저는 어릴 때 막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뭐 새벽 기도를 참석한 적도 있고 하였지만 지금처럼 뭐 정기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막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부모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저한테 기도를 막 강요하시거나 강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새벽에 꾸준히 기도하셨고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들어보면 정말 뭐 하루 종일 기도하다시피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저에게는 기도를 강요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좀 은혜를 받고 좀 은혜가 충만하면 새벽에 이제 꾸준히 나아갈 때도 있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참 이제 알게 되는 것은 기도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새벽 기도가 쉽지가 않은데 새벽 일어나는 게 너무 싫고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굳이 새벽에 해야 되나? 사실 성경에 분명히 새벽에 기도하라는 뭐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뭐 어떻게 나왔냐? 한국적 전통 안에서 새벽 기도가 일어났거든요. 만약에 전 세계에서 뭐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도 새벽에 예배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게 다 말씀에 근거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명성교회 있죠.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벽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제 새벽 기도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꽤 됐거든요. 100년이 넘었고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도 여전히 우리는 예전보다는 열심히 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좀 한 몇 년 전쯤에 좀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조금 떠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죠. 근데 다시 돌아오면서 회복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한 30분 정도라도 이제 한 시간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30분 정해서 이제 몇 년 전쯤 다시 회복할 때 그전에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죠. 못 하죠.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회복되고 그래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30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뭐 매일 하면 좋겠지만 한 5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이제 결국은 사역이 그전에도 이제 사역의 문을 두드리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또 목사 안수도 이제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것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나오는 거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오시는 것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종교 뭐냐? 라고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배도 별로 참석 안 하고 그냥 나는 유튜브 보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러면 이게 참된 신앙인이라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혼자 하는 겁니까?
물론 개인의 기도와 말씀 묵상, 개인의 경건생활,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냥 혼자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개교회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멘.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예배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참되게 믿게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찬양 인도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랬으면 그것이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만, 그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을 때 찬양 인도하면 그 찬양 인도 시간이 좀 저에게 힘들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찬양할 때도 저는 뭐 찬양을 그냥 노래로만 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저 마음은 없는 그냥 음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방황하는 탕자가 돌아올 때, 그때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다시 왔을 때 예배의 간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이 없다는 말은 신앙이 메말라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꺼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기도의 신비한 현상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예배를 통해 알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사단이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뭘 쏘냐면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기도할게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그 역사, 그 기도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것을 향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 다른 하나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 번 죽을 고비도 겪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적으로 좋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자면. 그러나 그것들을 다 감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그 문제가, 그 고통이, 괴로움이 더 이상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많은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만 주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다 어려움이고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며 그 문제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거했던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냥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했는데 실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자인데, 목회자인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에 매주 한 번씩 이제 수요일도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뭔가
읽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준비한 원고 읽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회자도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늘 따라다닙니다. 평안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심하게 되면 이제 우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하죠. 그것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악에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다 내어쫓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평안이 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세력, 어둠의 자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겪습니다. 어떠한 문제, 작고 큰 차이가 있지만, 문제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헤쳐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두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죠. 욥이 그 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물론 좋지 않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죄악의 더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할 때,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욕심으로 간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도,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바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주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죽으면 그냥 부자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롭고 아프더라도 영원히 행복한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겨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음 그 다음에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과부들의 그 괴로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얘기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저는 뭐 하버드대 가고 싶습니다.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좋은 차 가지고 싶습니다. 좋은 옷 가지고 싶습니다. 좋은 집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으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욕심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고통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고통이 있고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을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구약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춥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자연과학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담대한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 귀신 들린 아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이 고칠 수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자꾸 이상한 짓 하고 하니까 뭐 너무 미칠 지경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이제 치료해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 좀 치료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온전히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한 반 정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시면 하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100%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나요?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저 그냥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는 귀복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믿기만 해라. 그냥 뭐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하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신다면 이거는 그냥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냥 빌기만 하면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금도 주시고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돌이켜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들은 2년 안에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매일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역사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러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깨트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아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향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이 있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뭐 어디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어디에 된다고요? 땅에 떨어집니까? 아니죠. 기도가 하늘나라에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향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향이 그리스도 옆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그리스도 옆에 어린 양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옆에 엎드려 절하고 검은 고로 이런 음악도 있고 우리의 기도, 그 기도 금 대접으로 만든 안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이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옆에 하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도 읽어야 되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뭐 육신으로 귀신과 싸웁니까? 육신으로 막 이렇게 막 싸워요. 칼을 진짜 꺼내가지고 막 싸웁니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확장되기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과 10년 전과 똑같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말씀 읽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거든요. 아멘. 자, 제가 어떤 시간의 길이를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하시면 1시간 이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1시간 이상의 기도에 힘드시다면 혹시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힘드신 상황이 있다면 10분이라도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사실 10분은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다고요. 10분 하면 별 한 거 없이 끝나거든요. 10분은요. 근데 여러분 마음 먹고 한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2시간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3시간, 4시간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더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얼마만큼 기도하는지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도 몇 시간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루에 3, 4시간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제가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루에 엄청 기도를 하세요. 정확한 기도 시간을 알 수 없는데 근데 제가 그 기도 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만큼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를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참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도의 양이 신앙의 수준을 꼭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어느 정도 이상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했다, 예배 참석했다, 그것이 꼭 신앙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예배 참석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으로 기도하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기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짧게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신앙이 그렇게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몇 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저도 제 개인의 고백을 하자면 우울함도 겪은 적도 있었고 답답함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기도함으로. 근데 기도를 그냥 5분, 10분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는데, 5분, 10분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공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좋은 성적 나오겠죠. 영적 성장이라는 게 운동선수가 하루에 5분, 10분 운동하면서 금메달 따는 거 바라는 거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조금 투자하면서 내 삶은 왜 이러냐고 보면 그 조금 투자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 많이 투자해 보십시오. 신앙이 자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거든요. 겸손하고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되어야 하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가능하시다면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